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회청 삼순순장 노은택입니다. 굉장히 질립네. 미안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모임을 진행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과 많은 은혜를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모임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2- 몇 번 문제가 있는데 총 문제를 세보니까 9문제나 되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튼 빨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2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세번역으로 제가 다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다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 적색 블록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전 국어에서의 내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국어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라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청색 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도들이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색 블록은 무엇이냐면 기도 중 성령님의 역사심에 관한 부분인 겁니다. 그거를 간구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그 은색 블록은 성령 충만하게 된 성도들에게 찾아오게 된 변화 혹은 태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 내용을 읽어보신 다음에 읽어보시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안증뱅이를 고친 이후 유대인들의 협박을 받은 제자들은 전체 모임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앞으로 닥칠 고난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바뀌게 되어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 거냐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걸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유대인과 제사장 관리자들의 압박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국어에서의 내용이었죠. 그거는 문제 1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사도들과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이 24절에서 3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이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24절에서 30절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 합심으로 공통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은 그 이후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을 교회에 내놓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 1번입니다. 23절에서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고한 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읽어보세요. 적색 블록으로 제가 찾았죠. 투옥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었대요.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 4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그 내용을 동료들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하냐?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내용인데 먼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서 먼저 A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부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24절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먼저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주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주제, 개역개정은 대주제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그리스어로 데스포타라는 단어예요. 이 데스포타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즉 주인님에게 우리 종이 말해야 되는 언어를 말하는 거죠.
데스포터님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대주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이 있어서 보기에는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도와 성도들은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천지와 바다의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심을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B번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갑자기 다윗이 나오나요? 왜 다윗이 나올까요? 본문에서 오늘 다윗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절이란다. 시편 2편이고요.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관리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관리자들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물론 여기서 성경적인 그 시대의 배경으로 따지자면 헤롯과 빌라도를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먼 훗날에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면 지금 현재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세력일지도 모른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예표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라는 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시만 짧은 지식이에요. C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서 28절 사도들은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29절입니다. 먼저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면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즉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인 거예요. 아니죠.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인 겁니다. 이 사람들과 합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슬렀대요. 저 오타입니다. 거스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적하여 죽이다. 예수님께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죠?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임할 유대교의 세력으로부터 유대인들의 그런 압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살펴달라고 간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살펴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물론 그 압박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협이나 압력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어떤 걸 또 강구를 했냐면 피하지 않고 압력이나 위협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라는 걸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D번입니다. 위협을 받은 사도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간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유대교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살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자신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즉 예수님의 힘이 내 손을 통해서 즉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간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기도 후 성령 충만한 내용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잘못 읽었네요. 기도 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31절에서 35절인데 먼저 A번 성령 충만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담대하게 전했죠. 왜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냐? 바로 29절에서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B번입니다.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던 이유는 34절에서 35절 자신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자, 가난한 자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밭과 집을 판 것을 가져다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헌금을 통해서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태도는 무엇이냐?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건을 통용하였을 때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재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또 이제 애플워치라는 제품을 샀는데 이 애플워치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제품들이 너무나 소중해요. 재산들도 소중해요. 돈도 소중해요. 근데 이것은 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값으로 제가 애플워치를 구매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시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C번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33절, 35절.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를 증거했고요.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관리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33절은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 35절은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관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분이 끝났습니다. 묵상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밑줄 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협박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평안하지 않아요. 무조건 행복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내가 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강압적인 힘으로, 때로는 세상적인 유혹으로서 예수님을 못 믿게 됩니다. 여봐요.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두려워질수록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 기도했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시대 때, 저 시대 때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삶이에요. 더 나은 삶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막 핍박받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핍박받지 않아요. 그냥 욕을 먹을 뿐이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남들에게 전도하기 더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도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맞아요. 내가 그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순모임을 참여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에 나와서 정말 직접적인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역사하는 증거가 되어야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장 예배를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랑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자신의 재물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순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비대면 순모임이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저가 계속 이끌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막 오래 해주지 못해요. 하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이점과 이득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도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과 그 시대 때의 사람들은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담대함과 간구함,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없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담대함과 확실함이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님의 순모임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비대면 순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순모임으로서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배우며 나아가며 그 시대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에 대한 전도를 확신할 수 있었는지 그 시대 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들과 닮을 수 있는 담대함과 노력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